지난주 우리는 팔복의 5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니를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부제로는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자는 국률합니다 였습니다. 국률에 대해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률과 은혜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국률이 은혜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률과 은혜는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률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고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률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국리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국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국리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네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힘을 자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복이 없는 사람들을 국리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두 번째로 국리함을 받기 위해 국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국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은 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국률은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기질에 관한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심성이나 기질과 성격을 초월하여서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원동력은요,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률함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이 국률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만약에 나는 국률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란 나는 전혀 국률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겨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국률이 여김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이 여겨주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국률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나가는 말씀으로 팔복의 세 번째 말씀까지는 마음의 상태였고요. 네 번째부터는 행동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팔복의 5번째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머리로 끄덕이고 동의합니다 라고 끝낼 수 있는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국률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국률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내가 국률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는 국률의 복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국률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맺는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마 그 사람만큼은 국률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시달려서 국률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국률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짓고 있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에 결박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국률히 여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국률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국률이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말을 듣다 보면 쉬운 말이 있고요. 또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은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호수 형제가 어려워요 라고 바로 대답하는 바람에 제가 다음 말을 잊어버렸는데요.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까이 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 믿기는 쉬운 것 같은데 예수 잘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쉬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 열심히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한번 보자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행위나 규범을 말하고 있는 율법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톱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있고요, 청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나니가 있는데요, 마카리오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복이 있나니가 앞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다 너희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리고 본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보긴 보는데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네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긴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하나님을 볼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7복 8복에서 허평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8복의 두 말씀을 남겨놓고요. 계속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마치 계단으로 치면 한숨 돌리라고 만든 층계천 같습니다. 층계천 아시죠? 1층과 2층 사이에 이렇게 넓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뭐 계단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층계천 있죠? 마치 오늘 말씀이 그런 층계천 같습니다. 지금까지 8복의 5번째 복까지 올라오느라가 참 수고가 많았다. 우리 잠깐 6째 복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힘을 내서 그리고 나머지 7번째, 8번째 복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예수님의 과연 사랑 많으신 배려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란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지정의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존재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우리의 존재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마음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언어에 카르디아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카르디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카르디아라고 바꾼 거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분명히 레브라고 했을 겁니다. 레브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좀 마음을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참 이 심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마음을 뜻할 때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레브는 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마음을 심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레브라는 말에는요, 심장 말고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은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고요. 배우고 연구하는 집을 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가장 악한 것들이 만들어주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한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선악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정확한 이름이 나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처럼 되거나 선악을 알게 되었나요? 이 뜻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선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선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이다. 선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 현대인들은 누구나 선악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악이라는 기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선악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장 큰 불행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됐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 중에 누가 저의 마음은 좀 청결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 상태에서 과연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찌꺼기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청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 아니고요, 오물이 가라앉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마음, 누가 작대기를 한번 휘 저어버리면 잊은 줄 알았던 10년 전 오물까지 다 올라와 버립니다. 돼지 여물통에 있는 물도 청명한 가을날 아침에는 맑은 물 되시는 거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큰 집에 놀러가서 오물이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은, 물이 청명하다 못해 옷빛 되어진 돼지 여물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큰 아버지께서 그것을 작대기로 휘 저었더니 바닥에 가라앉은 것들이 올라와서 총천연색 물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물통의 물은요, 청결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 건드리니까 그냥 가라앉은 것 뿐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 그 상태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관리나 명상으로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치유받아야만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청결이나 헬라어 언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내 안에 있던 불순물이 제거되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카타르시스 있죠?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청결이라는 헬라어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카타르시스 뜻이 마음이나 감정을 씻는다는 뜻 아닙니까? 따라서 청결이란 말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없어져서 위선이나 숨겨진 의도가 없다 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순수해지고 정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3대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린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실천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탄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지혜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지혜가 아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주체는 네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 인류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내가 되었고요, 스스로 또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천하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겠습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죠. 우리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네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옥수수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예, 다음 그가 잠언 34절. 예,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내는 자들이라. 여기서 보면요,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백향목은 우리 메타스계적 큰 나무잖아요. 근데 우슬초는요, 우리 쌀이나무처럼 단밑에 피는 거거든요. 이분이 잡초에서부터 이 큰 우리 나뭇가지를 직접 백과사전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산어보처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게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3,0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이 백과사전을 쓴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구한 이 마음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구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담 이후로 저까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제 마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첫 번째로 본다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본문에 본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옵선타인데요, 우리말로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마음으로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보는 것 외에 또 경험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 알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다라는 의미는 육체의 눈 외에 마음으로 본다, 또 경험한다, 온전히 알다의 의미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요,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변하는 색으로 유명한데요, 눈의 초점도 다양합니다. 카멜레온은 한 눈으로는 높은 곳의 먹이를 보고요, 다른 눈으로는 아래에 있는 곤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의 물체를 정확히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결코 카멜레온처럼 따로따로 보라고 두 눈을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카멜레온처럼 두 개를 보는 것을요, 우리가 복시라고 합니다. 초점이 두 개로 맞춰지면요, 물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심하면 앞을 볼 수가 없고요, 어지러워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두 눈이 초점이 안 맞으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류가 생겨갔고요. 죄송합니다. 네. 두 눈의 초점이 안 맞으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한데요. 이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또 내 욕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아 동시에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다초점 생활을 합니다. 하늘로는 은혜와 진리를 쫓으면서 하늘로는 불의와 우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눈 상태가 바로 더러운 죄와 탐심에 물든 상태인 것입니다. 눈이 하나로 초점이 잘 맞아야 온몸이 밝아집니다. 이 말씀은 시선이 한 가지 목표에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눈이 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나 정도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으로 나를 보면요, 이 정도면 좀 훌륭해 보이고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신앙인처럼 착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곳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호수 형제가 조용하니까 긴장했습니다. 호수 형제가 혹시 손을 들어버릴까봐 다행입니다. 그럼 혹시 성경에 하나님을 본 분이 계실까요?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에 등더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등을 봤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임재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와, 말씀만 들어도요, 지금 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설레입니다. 저는 차마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라고 하셔도요, 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자복하고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죠? 친절, 사랑,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하나님을 보신 분 손 드세요 했더니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오전에 호수가 손 들었었습니다. 잘 들었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없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음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권사님 9절 한번 볼까요? 9절. 예, 여기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주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로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아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선물과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던 자격이 없던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하고 낮고 무식할수록 더 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진리는 또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던데요. 신학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란 진품 명품이다. 왜요? 진짜는 오래 사용할수록 진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짝퉁은요, 처음에는 비슷한데 얼마 안 가서 실망하여 버려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사실 약간의 제약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종말에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나누고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영혼의 눈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지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나눌 때 같이 예배드렸던 울보 장로님 기억나시죠? 저쪽에서 예배드리셨는데 서울로 올라가면서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거든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박은 장로님의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나 봅니다. 그 외할아버지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사모님만 살아계실 때 이제 기일이 돼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어린 박은 장로님께서 외할머니 사모님께 여쭤보셨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진짜 예수님 같으셨어요. 그러면서 울보 장로님 울먹이시는데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 같다는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마저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니 처음 만날 때나 1, 2년 살았을 때 말고요. 일평생을 산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라를 듣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닐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 말고요. 가정에서부터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라고 인정받으시길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실마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온 8번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라고 하실 때 그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 것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십시다. 아멘.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 품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라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는 영양교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 당연히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각자의 종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눈에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영양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